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길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에서는 연보에 대한 이유, 목적 등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연보 시행에 대한 작정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이미 알린 것이 1년 전부터 그런 일에 대해서 알려왔고 이제는 그 연보를 거둬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이제 연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고 또 그 연보를 수고하러 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위원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디서 연보했다 그러면 뭐 갖다 주러 가는 일이든 가지러 가는 길이든 뭐 대충 아무나 가면 될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위원을 파견하는데 연보 전달자를 이제 선별해서 파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제가 한번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불변사라고 이렇게 나와요. 연보라고 하는 뜻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교회에다 헌금한다 또는 A라고 하는 단체에 후원한다 또는 개인에게 후원한다 뭐 이렇게 단순한 후원과 또는 뭐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연보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그 불변사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분열이나 또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가 배제된 정말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몸, 한 지체라고 하는 그런 그 일체된 의식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연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 관계이기 때문에 분열이나 이기적인 그런 사고가 거기에는 반영될 수가 없고 정말 건덕의 기본 원리인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치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형제간에 왜 형제간의 협력이 우선돼야 되는가? 그리고 그 앞에 또 형제간의 화해가 우선돼야 되는가 할 때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과 성도 간의 화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화해라고 합니다. 그런 그 일체적 이 관계 속에서 이런 그 아름다운 화해, 아름다운 연합이 결성이 되었을 때, 그런 가치가 이해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협력, 즉 연보, 연합의 상태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때 상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연보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보의 중요한 개념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개념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 쓸 때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고, 또 쓰는 이유는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과 성도가 생명의 일체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성도를 섬긴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그런 이런 아주 중요한 종교적 관점의 원리가 이해되어진 후원.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요.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후원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말하고 있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원리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벌써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생명의 관계, 나눔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립되어진 결과로서 이제 그런 그 지체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실행이 연보라고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그 성도 간의 관계,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 나눔의 관계, 이런 소중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생명의 일체적 관계에 유익을 주는 그런 귀중한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연보 행위 자체도 소중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관리하는 그런 연보 위원들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바울이 그의 동력자 디도를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광주에 우리가 연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번에 누가 광주 가는 사람 없습니까? 가는 길에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디도를 바울이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디도를 바울이 천고했고, 그 다음에 그 디도 자신도 똑같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디도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바울과 디도와의 개인 관계가 아니고 여러 교회에서 이미 인정된 자, 그뿐만이 아니고 또 19절에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연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20절, 이것을 조심하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조심하는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디도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미 바울도 인정해주고 여러 교회에서 선택을 했고, 이걸 조심하는 이유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앞에 이런 덕이 무너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디도, 모든 사람들이 인준하고 있는 디도를 청구했고, 디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한 형제를 같이 동행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형제는 어떤 자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니까 시험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인지 아닌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를 시험을 했고, 그래서 그가 이제 크게 믿을 만한 사람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디도와 또 한 사람의 동행자를 세웠다. 디도로 말하면 23절,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변호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도 뭐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책 사인을 할 때도 동력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끔 쓰기를 하는데,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가치 또 같은 일을 위해서 함께 일생을 수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력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동료라 동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형제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는 보통 동력자들 간에도 이런 그 경쟁 관계가 심하죠.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려고 어느 큰 교회에 목회 교역자실을 들어갔다가 그 경쟁 관계가 제 눈에 보여가지고 그쪽을 안 가고 다른 장로교 쪽을 선택한 계기가, 그때는 신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그런 걸 보고 알았는데, 이런 바울과 디도 또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쟁 관계가 아니고 동력자,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피력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 교회가 인정한 사람, 그것도 디도 혼자가 아니고 또 다른 형제를 천거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연보위원을 파송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교회 앞에서, 이미 여러 교회들에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연보를 할 것이라고 이미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 우리가 너희를 자랑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자랑을 했고 행위를 자랑을 했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시행을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연보 시행에 대한 방법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로부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쟁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어떤 일들이 가치로운 줄 몰랐다가 그 일이 가치롭다. 그런데 그 일에 고린도 교회가 동참을 했고 어리 교회가 동참을 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도 참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발을 하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연보가 즉흥적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고, 또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강요나 어떤 입장이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얼굴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일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연보에 대한 준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조금 염려가 되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을 온 교회에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연보를 가지러 가는데 행여 혹시라도 그들이 연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봐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 높아심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해 달라, 준비해 놓았던 거 좀 한 번 더 마무리해 달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억지에 반대한 말은 자원이지, 자원에 반대한 말이 억지고. 그러니까 연보를 하게 되는 뭐 동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저 기복적인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아주 잘못된 그런 방식의 연보를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또는 어떤 조직적인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아무래도 바울이 가서 직접 연보를 수고할 때와 바울이 가지 않을 때와 차이가 난다면은 그건 순수한 연보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서 막 즉석에서 무슨 얘기를 해갖고 걷어들이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잘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연보가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이고 1년 전부터 준비된 것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보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는 얘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는 뭐 일반 농부의 법칙이죠. 예. 뭐 10평짜리에다가 심었으면 10평 정도밖에 수확을 못하는 것이고 100평에 심어서는 100평의 수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당장 요 말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는 10만 원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준다고 또 다른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10만 원 곱하기 그런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사기꾼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거 투자해라. 투자하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이거 투자하면 최소한 10배는 보장한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집이라도 잡히고 몸이라도 잡혀가지고 융자받아가 내가 하지 뭐 한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을 냈는데 그것이 30배고 30배로 부풀어지는 그런 경제 논리가 있다면은 이거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할 사람이. 우리도 당장 예배당 이거 해가지고 막 처리해서 더 큰 단체에다가 막 내버리고 나면은 한 1년만 기다리면 10배야, 30배가 뭐야? 그냥 한 3배만 돼도 뭐. 근데 이런 말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연보를 은혜다. 그리고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게 연보예요. 이 말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 연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돈을 심어서 돈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연보란 뭔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를 섬기는 일인데 그 은혜를 많이 심는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다. 그럼 음식을 먹는 사람도 좋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대접하는 본인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잖아요. 명절을 되면 집에 아이들 놀러 올 때 오면은 집에서 막 음식장만 하는 그 어머니의 손길이 힘들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굉장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약자, 나중에 그 다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약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행위, 은혜에 대한 감동의 행위, 그거를 지금 심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그것에 대한 본인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섬기는 봉사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돈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어떻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자율적이에요. 자율적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게 정말 감동적이고 가치롭고 좋은 일이라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거 더 많이 안 심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 여기도 나오잖아요.
심은 거 은혜를 심는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족의 마음이에요. 아이고 넉넉해야 하지, 그런 얘기에 이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돈을 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에 대한 배가 된다는 원리를 말해주는 것이고, 여기서도 완전 자족할 수 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뭔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연보예요. 건덕.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재물의 개념도 연보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영화 배우들도 재능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가수들이 양로원에 가서 노래로 그들에게 감동을 전해준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약한 부분을 보충해서 도울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봉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봉사가 주는 감동, 감격, 그런 걸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고상하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약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 연보의 정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구약을,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연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뭔가 하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나그네,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적 모형적인 신뢰와 신약의 실체적인 의미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연보의 그 원형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아담이 수치를 느끼고 있을 때 그에게 가죽옷을 통해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보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두 아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옷으로 가리워준 그런 사례가 노아에게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가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가난한 자, 율법에 가난한 자, 나그네, 여성, 뭐 고아, 과부, 이런 그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율법으로 규정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약자에 대한 보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보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갖고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것에 대한 명시를, 구약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의의 주, 이제 그 팔복에 나오는 얘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게 하나님의 뜻,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온전한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의를 갈망을 하고 또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팔복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서도 그 의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뭔가? 그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믿어지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죽은 자들,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약한 자들에게 보호와 구제의 역사가 주어졌다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을 위해 죽었는가?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셨는가? 그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는가? 죄인을 위한 죽음, 약자를 위한 죽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장 인간의 원천이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에 있다는 거죠. 죽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생명을 나누는 연보의 실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나누어 주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소생시키는 생명 나눔의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연보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게 복음에 나타난 의죠. 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 복음을 위해서 나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연보라고 하는 것이 실제화되어서 재정으로 확인이 되냐. 왜 내가 연보를 하는가? 이게 생명 나눔의 복음에 동참하는 선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사건 이런 것들이 연보의 원리와 실제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보탬이 되고 어려운 교회에게 보탬이 되고 또는 뭐 아주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선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근본되는 연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나눔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다양한 형태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뭔가? 그게 연보행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여기에서도 은혜라고, 이게 왜 연보하는 것이 은혜인가? 이게 생명 나눔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나눔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또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의의 옷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바로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나눔의
선한 사역을 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어지는 선한 행위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단순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그 연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 소생의 원리, 생명 나눔의 이치, 이거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역, 또는 어려운 교회에 대한 구제 사역,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연보를 한다 하는 이유가, 목적은 다른 것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근본 목적과 취지를 갖고 가서 접근하는 방식이 뭔가, 학교를 세워주고 운물을 파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한다 그러면 생으로 가서 막 예수 믿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하고 접촉을 하려면,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생명수예요. 일단 먹어야 돼요. 마실 물이 없어요. 운물 파주고 학교 세워주고 하면서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 소생의 역사, 생명 나눔의 역사가 그런 발전적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목사님인데, 저기 운남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선교단체에, 마침 대구에 있다 그래요. 대구의 초교파 모임의 선교단체로부터 한 4천만 원 이제 지원을 받기로 했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왜 그러는가 물어봤더니 미얀마 지역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럼 미얀마 지역 가서 학교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기억력 가르치겠어요? 뭐 하겠어요? 학교 세워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간에 일반적인 지식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가,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또 그런 요청을 해서, 혹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 강론집 혹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마스터해서 나한테 꼭 없어도 되는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은 뜻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중국에 있던 한 분이 나한테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책이 좀 필요한데, 그 책을 좀 누가 헌책이라도, 제가 어느 한 분에게 그 헌책을 제가 한지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또 헌책을 있으면 좀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더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은, 보면은 책 나눠주는 건데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진짜 가서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그 은혜,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연보 수혜자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연보를 해준 분에게 대한 감사도 있지만, 또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주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그 연보의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므로,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한 거죠. 연보를 하신 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연보의 수혜를 받는 사람도 이런 도움을 받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고 함께 다 쌍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지막 결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가끔 또 이런 얘기, 여기는 그게 나오네요. A라고 하는 뭐 개인이나 단체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보를 했다. 그 이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가끔 봅니다. 그건 굉장히 무례한 태도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도 참 감사한 줄 알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연보행위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가치롭기 때문에 연보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결과는 복음의 순종, 또 은혜를 피차 찬양, 그리고 마지막 수혜자들은 애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좋은 관계적인 형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도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이 협력에 대한 아주 매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도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성경을 통해서 읽으니까 그렇게 했는가 보다 하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잘난 척하고 막 가진 자 못 가진 자 뭐 김씨 이씨 나누어지고 장로파 권사파 나누어지는, 이거는 교회가 완전히 파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왜 분열하면 안 되는지, 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깨지는 걸 예사로 생각하고 무슨 어디 두 사람이서 동업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다고 나눠지는 것처럼 교회가 무슨 동업자 정신으로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 하다 보면은 부부지간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왜 화해를 해야 되는지, 화해의 원리가 뭔지를 제시해 주어서 분열하고 분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화해를 통한 일치, 단결하는 이 내용이 지금 고린도서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총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무엇 때문에 나눠지는가? 전부 나눠지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교회가 막 핍박을 받아가 6.25 전쟁이 벌어져가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피난을 가면서 교회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 또 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분가를 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무슨 이권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감정 싸움 때문에 나누어지는 교회라면은 그건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그런 절차와 과정이 아니고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교회를 분파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한 어조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가 왔으면 화해를 시키고 이걸 붙이려 그러지 않고 왔을 때 그래? 그러면 나눠서 해. 예, 꼭 같이 해야만 교회인가?
그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일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시 또 자기의 사도권을 또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사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회의 분열과 분쟁과 범죄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라고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 말하는 여기에 담대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막 너무 엄격하게 분노한 모습으로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다시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지금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 바울이 무슨 뭐 아까도 오전에도 앞 시간에도 나온 것처럼 뭐 돈 때문에 뭐 바울이 저런다, 뭐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식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손상시키고 바울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가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 좋은 얼굴로 대할 수는 없다. 단호하게 내가 대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으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다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생각에 의해서 만약에 싸웠다면은 그런 생각들을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다 정리해라.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갈 텐데 그때 가서도 아직도 범죄 행위를 지속하고 있거나 아직도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아주 엄중한 벌을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의 범죄 사항에 대해서 교회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게 교회를 자꾸 이렇게 분파시키고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 범법 행위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면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범죄의 온상이 되거나 또는 분쟁의 장소가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런 분쟁의 문제를 아직도 우리는 또 안고 있습니다. 뭐 가까이에 있는 뭐 서울에서도 지금 대치 상태잖아요. 대치 상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저는 한번 안 겪어봐서 저는 올라가서 보면 답답해요.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은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지만 내가 싸우는 것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정말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 정확히 정리가 된다면은 수백억이 눈앞에 있어도 버릴 수 있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관용할 수 있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닌데 바울은 그 일을 끝까지 하여튼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성도를 섬기게 되는 이 아름다운 과정들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가치로운 짓을 깨닫고 우리가 연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섬기는 일을 심고 봉사의 일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도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